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여름 수양을 했는데 수양이 너무 정답고 좋고 아름답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긴 여름 한철을 지내면서 그냥 모이면 못 가죠. 혼자 집 안에 있다가 이번에 특히 수양에 가서 또 숙소를 그 수양회관 밖에 얻어가지고 지내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 수양회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변화를 있고 죄 사함 받는 분들 많이 일어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한 3분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분들인데 죄 사함을 받고 기뻐하는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짓없이 못나고 추한 저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른 사람 생명을 구원할 일을 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몇 년 만에 수양을 했는데 형제자매 너무 즐거워하고 또 젊은 사람들 수양에 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일하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굿뉴스 스페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8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제51회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캠프가 오늘로서 3차까지 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실버 캠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복된 노년, 주변에 많은 실버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기쁜 소식 선교회 수양관 강릉과 김천에서 제51회 3차 여름 캠프가 진행됐습니다. 김천 수양관에는 1,900여 명, 강릉 수양관에는 1,500여 명이 참석했고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교제가 이어졌습니다. 각 지역 성도들이 준비한 트루스토리와 특송 무대가 매일 저녁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꾸몄고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와 임민철 목사가 각각 이틀씩 강릉과 김천에서 번갈아 설교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일정 가운데 아카데미, 그룹교제, 복음반, 환자들을 위한 안수식 등이 진행됐고 특히 셋째 날에는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제51회 여름 캠프는 3주차 일정으로 막을 내리고 오는 17일부터는 2022 온라인 실버 여름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1일부터 2022 여름 뉴스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대구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경상지역 고등부 캠프는 4박 5일 동안 말씀과 명사 초청 강연, 독서 토론, 야외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날 저녁 개막식은 3년 만에 대면으로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고 대구와 마산 링컨학교 학생들의 문화공연과 대구교회 청년회의 음악공연에 이어 김용현 영남이공대 학장과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이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경상지역 고등부 캠프의 주강사는 IT 이종훈 선교사로 매일 저녁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편 남원의 지리산 뉴스 캠프에서 진행되는 충청, 전라, 광주 지역 고등부 캠프는 전주 링컨학교와 새소리 음악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개막식을 열었고 둘째 날에는 해외봉사 체험단과 명사 초청 강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기쁜 소식 익산교회 정경환 목사가 주강사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15일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는 뉴스 캠프로 올여름 학생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8월 7일 기쁜 소식 부산대연교회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남부지역 연합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예배당에서 처음 열린 박옥수 목사 초청 예배로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 부산대연교회 담임 임민철 목사의 기도,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 트럼페터 한선교 단원의 간증을 시작으로 기악 연주와 솔로, 중창단 캔들스틱의 공연, 그리고 합창까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풍성한 공연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스라엘 성의 문둥이 4명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선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이번 남부지역 연합예배는 찬양과 말씀 속에 성도들이 마음을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각 지역 주일학교에서 인성예절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8일과 9일 인천 남동구청 소강당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인성예절 캠프를 열어 언어는 나의 품격, 마음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각각 언어 예절 교육과 코너별 인성 레크리에이션, 워터파크 방문, 이은창 목사의 마인드 강연 등으로 잊지 못할 여름방학을 선사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들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었는데 강연을 듣고 나서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레크리에이션을 참여해서 다양한 인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한 다음 주에도 여름방학 특집 인성 캠프를 열어 복음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부산교회 주일학교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 6일 1일 캠프를 열어 미니올림픽, 워터루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펼쳤고 진예찬 마인드 강사의 강연으로 리더로 자라날 소망을 전했습니다. 또한 서부산교회 주일학교 역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배우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1회 여름 캠프 3차 일정과 함께 대구 수성교회에서도 2022 여름 키즈 캠프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전국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이 참석했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한 활동들을 함께했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주강사 최병훈 목사가 꿈쟁이 요셉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오프라인 캠프를 통해 주일학교 학생들은 무더운 여름을 즐겁게 지내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느끼는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부부 성도들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양곤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약 300명이 참석했고 양곤교회 김종호 선교사는 성경으로 사는 삶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마인드 레크리에이션과 아카데미는 부부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하는 시간이 됐고 계속해서 그룹 교제와 말씀을 나누며 교류했습니다. 이번 부부 워크숍을 통해 가족을 대하는 마음을 배운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가족에 감사하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8월 10일 우간다 IYF 지부가 갤럭시 국제학교에서 교장, 교감 및 전교사 107명을 대상으로 1일 마인드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관점의 전환, 교사들의 말의 힘이라는 주제로 마인드 교육이 있었고 교사들은 10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 미팅 후 의논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액션 러닝,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은 교사들에게 교류와 강한 마음, 도전 정신을 알려줬습니다. IYF 우간다 지부는 계속해서 교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인드 교육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실버대학은 8월 12일 실버 힐링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말 강릉에서 열린 1박 2일 실버 캠프에 참석했던 신내 사회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행사는 힐링 체조, 트루스토리 및 합창 공연 시청과 마인드 교육으로 실버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동서울 실버대학장 김계수 장로가 수구 초심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동서울 실버대학은 관내 다양한 기관에서 실버대학 및 마인드 강연 프로그램을 꾸준히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 늘푸른 실버대학은 8월 9일 당진 관내 실버들과 태안 만리포 수련원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체조, 건강박수, 트루스토리 시청,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즐겁게 참여했고 한상덕 늘푸른 실버대학 학장은 참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버들은 이번 현장 체험 학습에서 복음을 듣고 죄가 사해져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당진 늘푸른 실버대학 측은 다시 시작된 장마로 행사 준비가 많이 걱정됐지만 준비 과정에서 믿음을 배우고 당일은 좋은 날씨 속에 행사를 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고 간증을 전했습니다. 원주 아름다운 실버대학은 8월 8일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실버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두준 선교사가 마인드 강연 시간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후 아카데미 시간에는 숲체험 교실, 산림치유센터 방문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캠프는 교회와 종의 인도를 따라 발을 내디딘 캠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석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새겨지는 시간이 됐다고 원주 아름다운 실버대학 측은 전했습니다. 8월 9일 전주 실버대학에서는 다가오는 2022 온라인 여름 실버 캠프를 앞두고 전주 내 경로당 회원들을 초청해 일일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최영병 시의원이 인사말을 전했고 송치수 목사는 장차 여러분들에게 오는 좋은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의 부담을 넘어 함께한 실버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 됐으며 다음 주에 있을 2022 온라인 실버 여름 캠프에도 참석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8월 6일 충남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꿈키움 캠프를 열었습니다. 2차 여름 캠프를 맞아 함께 열린 행사로 성도들의 가족과 지인, 새터민 어린이들과 다문화 가정, 사할린 동포, 실버 등 나이와 문화를 뛰어넘은 참석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외암 민속마을의 전통 문화를 체험한 후 강당에서 초청 공연, 동화 구연, 트루스토리 시청,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졌고 기쁜 소식 안산교회 이상준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 강연 및 물놀이도 진행됐습니다. 안산교회는 더욱 많은 안산 시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학생회는 지난 6일 인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챌린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유스코 해외봉사단 박승아 동문단원의 해외봉사 체험담을 들은 후 다양한 챌린지 봉사활동을 함께했고 참여한 학생들은 생소한 나라의 해외봉사 체험담을 들으며 봉사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인천교회 학생회는 오프라인으로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군유스코 해외봉사활동을 꾸준히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먹을 것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롯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길을 포기하고 그 양을 치고 소를 먹인 아주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목표를 얻기 위해서 롯이 그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롯과 같이 있는 것이 참 좋은데 마음이 다르니까 어려운 거죠.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욕망이 많기 때문에 다른 마음의 세계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인데 정말 믿음한 남편인데 그 욕망에 끌리다가 보니까 아내가 거치장스러울 때가 있고 남편이 거치장스러울 때고 그래서 둘이 다투기 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롯과 함께 사는 게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롯도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목축을 하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더 좋은 목초를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 다투는 걸 그냥 보면 뭐 그냥 다투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롯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과 다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롯이 종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일찍 목초 좋은 데 간 너희들은 왜 그래?
그런 이야기들이 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종들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죠. 야, 이놈들아, 좀 약 못 먹이면 어때?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삼촌 때문에 얼마나 복되게 사는데 다시 그렇게 하지 마. 아브라함 마음 상해. 약 못 먹여도 좋고 우리 망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가르치는 복을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을 롯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종들을 재촉하니까 종들과 아브라함이 종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래. 롯은 기회가 이때다고 생각했죠. 소돔 고모라성 앞으로 멸망할 도시인 걸 모르고 소돔 고모라성 그 물이 넉넉하고 하니까 그 선택해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롯이 농사를 목축을 잘해 양떼가 늘어나고 새끼를 잘 낳고 많았는데 이낙군들이 전쟁하며 전쟁에 졌기 때문에 롯이 그 양떼, 소떼 다 빼앗기고 자기도 포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길러던 그 종들을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겨서 롯을 건져줍니다. 그때 참 재밌는 성경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게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취하라고 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습니다. 실제로 고맙다고 인사해야 할 사람은 롯인데 롯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다시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서 양걸 치고 부자가 되고 눈이 어두워 버린 겁니다. 근데 소돔 성은 제약이 관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롯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간 천사가 롯의 집 어귀에 선 겁니다. 롯이 천사들을 모셔 집 안에 들이지요. 들이는데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같이 관계를 갖겠다고 하면 문을 두드려 난리가 났습니다. 밤중쯤 돼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기 네게 속한 가족이 누가 있느냐? 여호와께 이 성을 멸하러 보내셨으니까 우리 멸하는데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롯이 자기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을 찾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사위들이 아니 자기들은 진짜 실감나게 하시네요. 어떻게 연걸 그렇게 실감나게 하세요?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사위들이 농담 이제 할 수 없이 롯은 자기 가족만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딸과 함께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아내 그런 구원을 배우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재산 다 불타면 우리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뒤를 돌아보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딸이 암몬과 모압이 나는데 룻기서도 보면은 그 이제 나오미란 여자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 모압 땅으로 가지요. 모압 땅에 가니까 얼마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얼마 있어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는 과부만 셋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우리가 모압으로 와서 그렇구나. 베들레헴은 돌아가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나오미가 다 망하고 두 아들 남편 죽고 혼자 늙은 과부가 젊은 과부 둘을 거느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너무 신기한 게 보리 추수 때라서 보리 이삭을 주면 밥을 먹을 수가 있었고 또 룻이 누굴 만난다? 정말 신랑감을 만나가지고 보아스를 만나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령한 세계를 얻고 있는데 롯은 육신을 따라 욕망을 따라가서 소돔 고모라에서 들어가서 결국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불타버리고 자기 두 딸과 동침하면서 암몬과 모압을 낳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낳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부귀가 있어도 재산이 많은 그거 하나 넘어지 별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가난한 것 같아도 부정한 얼마나 복되게 사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22년이 돼서 연초에 우리가 코로나가 있는데도 월드 캠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마음에 느꼈습니다. 월드 캠프를 했는데 코로나가 아주 심해 우리 월드 캠프 그 기간에는 거의 코로나 다 낮잠 자는 시간인지 목욕하는 시간인지 전혀 코로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월드 캠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이 돕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배우면 롯은 인시 욕망에 빠져 소돔 고모라는 물도 많고 목초도 좋고 양을 먹이고 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결국 롯은 두 딸과 함께 남았고 아내도 죽고 그 모든 재산 다 불타는 그런 비참한 길을 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종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좋은 건데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시대인데 우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 롯을 사랑해서 천사들을 소돔 고모라 성에 보내 롯을 가지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도 영적인 사람 같으면 금방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었을 텐데 전부 육에 속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약혼한 사위들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만 남아가지고 그들이 사는 비참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 재산을 모으는 것도 좋고 땅을 사고 아파트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지 않은 모든 것이 헛되에 돌아갑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물도 많고 잔디도 좋고 양을 먹이에 좋고 목시가 좋아서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싶었지만 결국 그는 맨손으로 굴 속에 들어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천가지 만가지 도우시면서 물 지키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마지막 수양회 노인 수양회 정말 있는데 이 수양회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가듯이 정말 우리 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있게 지난다면 좀 가난해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또 남은 우리 가족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휴가,
제51회 여름 캠프가 이번 주 그 세 번째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대면 캠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으로 가득 채웠던 행복한 시간. 3차 여름 캠프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51회 여름 캠프. 어느덧 마지막 차수 3차 캠프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김천과 강릉에서 열렸다. 김천 수양관을 찾은 성도들만 해도 1,900여 명. 오랜만에 수양관에 방문한 성도들은 대덕산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다시 만난 것에 기뻐했고, 이런 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해했다. 산책로를 따라서 산을 등산을 했습니다. 촉촉하게 비가 내린 땅이라 3년 만에 밟아보니까 야, 이게 평범한 것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 풀빛이나 나무 빛깔들이 너무 아름답고, 또 여기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올 여름을 이기고 올 하반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김천 수양관에서는 기대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힘찬 박수 속에 첫날 저녁 예배가 캠프의 문을 열었다. 서로 마주보고 인사하는 성도들의 얼굴에 마스크 아래로 미소가 느껴진다. 다 같이 찬송을 부르며 수양관에 온 것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들을 말씀을 기대했다. 지난주에 이어 다시 대덕산에서 성도들을 만난 박옥수 목사.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초점을 말씀 앞으로 정확하게 맞추게 했다. 예수님을 만난 소경이 자신이 가진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눈을 뜨고 새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자 믿음임을 강조했다. 오늘 박옥수 목사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소경이었는데 실로암 모수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내 생각과 너무나 달랐지만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아는 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을 때에 이렇게 소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맨 처음 본 것이 이제 자기 얼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도 이렇게 생겼구나를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혜로 살아왔었는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박 목사님께서 반드시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는데, 시작부터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감동스러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캠프가 2년 만에 이렇게 열렸는데,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들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이번에 여름 휴가다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정. 새벽과 오전에는 말씀을 듣고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에는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족구, 배드민턴, 탁구,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아카데미. 평범한 여가 활동 같지만 수양관에서는 영화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함께 운동을 하며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이 된다. 오래간만에 대면으로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직접 자매들하고 대면으로 또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와서 보니까 아카데미 시간에 또 탁구도 있대요. 제가 또 탁구를 되게 지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카데미 시간에 탁구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아무튼 이번 수양에는 말씀도 듣고 오래간만에 지체들과 대면으로 얼굴도 보고 또 아카데미 시간에 탁구도 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3차 캠프에 새로 생긴 건강 산책 시간. 화창한 날씨 속에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구천동 어삭길을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경치를 만끽했다. 말씀도 듣고 또 이 아카데미 시간에 이렇게 좋은 그 건강 산책 코스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산책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1차, 2차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이어진 그룹 교제. 각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이 사역자들과 간증,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새로운 힘을 흘려받는다. 생생한 간증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역사들. 믿음의 삶이 멀게만 느껴졌던 성도들도 자신에게 일하실 예수님을 소망했다. 그룹교제 시간에 이성준 목사님의 욥기서 8장 1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열조에 터득한 것을 배우라. 목사님이 캠프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박 목사님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면 목사님도 일하시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게도 그럼 그 믿음을 배우면 믿음은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말씀을 받으면 저도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새로 참석한 사람들도 새벽과 오전마다 열리는 복음반에서 참된 기쁨을 찾았다. 세상 만물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 어린 양으로 드린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제사함을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니까 그게 가슴에 와닿는 게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듯이 그만큼 희생하고 모든 걸 갖다가 주고 싶고 이런 것 이렇게 하듯이 그 하느님도 그리 하셨구나. 아, 너무나 비슷하다. 그 진리가 그게 진실인갑다.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달래며 온전히 말씀에 젖어들 수 있는 행복. 3박 4일간 성도들은 서로의 마음을 교류하고 자기에게 없던 새로운 마음을 발견하는 값진 시간을 보낸다. 기쁜 소식 수양관 강릉에도 1,500명의 성도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다. 혹시 모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캠프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캠프인 만큼 성도들은 물론 처음 참석하는 성도들도 다양한 사역자들의 간증과 말씀을 직접 들으며 성도들과 나눌 교제에 기대가 가득했다. 제가 매번 수양회 올 때마다 수양회를 참석하는 그 기분은 이게 완전히 천국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동안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굶주려 했다.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생각에 이제 매이고 뭐 사단에 매이고 형편에 매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자꾸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수양회를 한 번씩 하고 나면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있고요. 저는 기쁜 소식 선교회에 등록한 지가 이제 딱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신입생인데 이런 수양회가 있다고 하니까 복음반에 들어가서 새로운 복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거듭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가장 큰 기대는 강릉 어떤 바다에 가서 침례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사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그런 기대를 크게 하고 왔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를 알리는 밝은 찬송소리, 기쁜 소식 수원교회에서 준비한 연극, 정지영 자매의 간증으로 만든 트루스토리에 이어 기쁜 소식 일산, 김포, 광명교회 연합합창단의 찬송 무대까지 성도들을 위한 공연들이 말씀 앞에 이들의 마음을 모아주기 충분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가 첫날과 둘째 날 강릉에서 말씀을 전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님의 삶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며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뿌렸다. 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그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인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저한테 맞춰져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바꾸려고 하고 했던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로 하나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세계더라고요. 마치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이 되게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이제 또 특히 교제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 속에 캠프에 활력을 더해주는 다양한 시간들. 말씀으로 쉼을 얻고 함께 나누는 담소. 함께 활동하는 아카데미에서도 적극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강릉에 오니까 말씀도 너무 좋지만 또 형제들과 함께 공을 차면서 마음을 나누니까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한편 새벽과 오전마다 진행됐던 복음반.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복음반, 재복음반, 그리고 실버 복음반이 각각 진행됐다. 복음반 강사인 기쁜 소식 광명교회 김성삼 목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여러 각도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의 종으로 태어난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힘차게 이야기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었던 마음도, 세상살이 속에 한없이 높아졌던 마음도 정확한 성경 말씀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리고 그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이들의 마음에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삶 속에서 직면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부터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점 등을 마음껏 표현하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시간. 강물이 흘러야 그 맑음을 유지할 수 있듯이 성도들의 마음에 고여있던 생각의 찌꺼기들을 배출해내고 새로운 마음이 차츰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을 다시 성도들과 나누며 더 넓은 교제의 장이 벌어졌다. 그 교제를 하면서 또 간증을 통하고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또 받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서로의 마음이 이제 뭐 일리 가는지 전리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흘러받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그 교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부터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강릉을 찾아 말씀을 전해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됐다. 요한복음 9장, 눈먼 소경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길 원하신다는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을 이야기하며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랬다. 소경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걸하던 그런 삶들을 살았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삶이 너무도 복되게 변한 것처럼 제 삶 속에서도 예전에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잘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도 않고 어려웠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삶 속에 너무도 행복한 마음들이 들어지고 내 삶도 이게 바뀌어가는 걸 볼 때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창 무르익어가는 캠프, 그리고 어느덧 찾아온 마지막 날에는 세례식이 진행됐다. 마음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새 삶을 기념했다. 내가 아닌 예수님께 주는 앞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캠프의 날이 저물어갔다. 예레미야 31장 41절 말씀인데 34장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은 확신한 구원을 가질 수 있게 제 마음에 들어왔고 오늘 세례식을 했는데요. 이전의 강민주는 죽었고 새로운 강민주로 거듭났습니다. 앞으로의 제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날이 많이 기대되고 소망됩니다. 뜨거운 여름볕 아래 무르익은 과일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향기로 가득 채워졌던 시간, 제51회 여름 캠프. 다가오는 하반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작은 예수로 복음과 함께 달려나갈 성도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독일 기쁜 소식 프랑크푸르트 교회는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위로 콘서트를 열어 이 전쟁의 깊은 상처를 앓고 있던 약 1,500명의 이 참석자들에게 큰 위로와 또 새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독일 교회 안에서 결성된 우크라이나 댄스팀 무리야 프로젝트는 전 유럽이라는 창공을 향해 그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은 독일에 가신 지 몇 년 됐어요, 벌써? 예, 저는 독일 간 지 지금 11년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겠네요. 아이고, 이제 독일이. 예. 선교사님 독일 가신 뒤에 독일이 새롭게 피어나고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예배당 장소를 얻어서 그 정말 예배당을 세우고 또 그 빌딩 얻어서 우리가 선교센터 일할 수 있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뉴욕에도 그런 선교센터를 구하려고 찾는데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번에 캠프 여름 수양회 마치고 잘 모두 형제자매들 좋은 시간들 가졌습니까? 예, 이번에 한국에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래 다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예. 요즘 그래 독일에 어떻게 지내는지 좀 먼저 이야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유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기면서 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 전쟁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 외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난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키예프를 중심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난민들이 집을 떠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한 1,000만 명의 난민이 생겼고요. 또 한 600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넘어왔다고 이제 뉴스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일단 어느 날 우크라이나 교회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로 피난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알아보니까 독일이 가장 혜택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난민들에게 대우를 제일 잘해주는 것이 독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유규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기왕이면 독일로 피난을 오라고 이제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저희 선교센터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 3층이 비워져 있어가지고 이곳에 오면 당분간 형제 자매님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유교 선교사님과 형제 자매님들 한 60-70분이 이제 독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되고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분들을 위한 이제 행사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유럽에 보내주셨을까? 수백만 명이 유럽으로 들어왔는데요. 하나님 왜 이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이분들을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매일 유교 선교사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어떤 기사 하나가 이제 제 시선을 끌었는데요. 어떤 기사였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비행기가 무리아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로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제 상징하는 비행기인데요. 이름이 무리아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한국말로는 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에서 이 비행기를 폭발을 시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상징을 깨트린 거죠. 꿈을 밟은 거죠. 그때 한 우크라이나 사람이 이런 기사를 적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의 비행기를 깨트렸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꿈을 부서뜨릴 수는 없다. 이렇게 기사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전쟁 중이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꿈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프로젝트가 그 비행기 이름을 따서요. 무리아 프로젝트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지금 유럽에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댄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댄스를 가르치면 이제 여름에 한국 세계대회 하기 전에 전주에서 전 세계 댄스 페스티벌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상을 받게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현재 유럽의 많은 나라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을 다녀온 이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난민들을 모아가지고 댄스를 하고 공연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처음에 데려가려고 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참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학생들이 한국까지 가게 되고 또 은혜로 댄스도 1등 하게 되고요. 돌아와서 지금 또 새로운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예, 미국 팀도 있었고 댄스가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학생들 1등 했을 때 저도 잘 안 믿었는데 정말 댄스를 잘한 것 같아요. 그들의 소망이 일어났고 그들도 여비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한국 입국 비자 받는 거 쉽지 않고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정말 모든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제 도우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이 비행기 표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비행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좌석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표값은 이제 올라가고, 이제 저희들이 한국에 가야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돈도 모자라고, 이제 돈도 부족하고, 이제 비행기 표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항공사를 다니면서 아시아나나 루프트한자나 대한항공에 다니면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을 한국에 보냅시다.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꿈을 줍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항공사에서 전혀 이제 도움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은 점점 지나가게 되었고요. 어느 날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표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국 여행사, 한인 여행사를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한 대여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사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6월 말에 한국에 40~5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표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표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 전화해 보니까 또 표가 없다 그러고 한 군데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항공의 표가 하나가 있고 아시아나에 5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올랐지만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교회를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국에 가겠다 하고 학생들이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는 걸 제가 참 많이 봤거든요. 학생들은 진짜 교회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연습하는데 이 학생들이 한국에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게 있어가지고 진짜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여행사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또 안 된다는 겁니다. 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다급해서 사장님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다그치니까 이 사장님이 좀 생각하시더만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장님이 전세기를 띄우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장님 전세기를 어떻게 띄웁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도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전세기를 띄우는 거 외에는 지금 좌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유교 선교사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 표가 없답니다. 근데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하니까 뭡니까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전세기를 띄워야 됩니다. 유 목사님도 어떻게 띄웁니까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유 목사님 우크라이나 문화부에서 공문을 하나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전주에 댄스 페스티벌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정이 이런데 전주시에 이야기해서 공문을 하나 받아 주십시오. 무슨 공문입니까 하니까 전세기를 띄울 수 있는 공문을 하나 받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슨 공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문 하나, 전주시에서 공문 하나를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는 길이 없으니까 아시아나와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루프트한자에 가서 간판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공문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이제 여행사 하나가 더 전화를 안 한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행사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점심때쯤이었는데 사장님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장님께 사장님 6월 말에 우리가 한국에 가야 되는데 표가 필요합니다. 몇 장이 필요합니까? 한 40~50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표가 없다는 겁니다. 아, 사장님 우리 걸어가야 되는데 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길래 예 전주에 가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혹시 우크라이나 댄스팀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저는 이분을 이제 처음 만났는데 처음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댄스팀이 아닙니까? 하고 묻길래 제가 맞다고 사장님 우리 우크라이나 댄스팀인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안 그래도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3주 전에 우크라이나 댄스팀 이름으로 비행기표를, 아시아나 비행기표를 40장을 예매를 해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유진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 부사역자거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3주 전에 비행기표를 40장을 예매를 해놨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한 겁니다. 우리는 표가 없어서 매일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표를 주십시오 하고 전도사님하고 매일 기도했는데도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한마디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 또 뭐라 하시냐면, 근데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이 김유진 씨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사장님한테, 아니 사장님 아무래도 우리가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표를 취소해 주시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취소하지 말라고, 우리 한국 반드시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아니 김유진 씨 이야기하고 당신 이야기가 다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 그러다. 제가 제 말 들으세요. 저는 목사고 김유진은 우리 부사역자입니다. 제 말 들으십시오 하면서 제가 사무실 위치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줘서 바로 유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바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얼굴을 보여주고 이제 안심을 시킨 겁니다. 이 사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3주 전에 예매를 해놓고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민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장님도. 근데 그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제 김유진 전도사 연락이 와가지고 표를 취소한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표를 취소하면 사장님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 사장님이 찝찝해서 표를 취소 안 하고 남겨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표가 예매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 표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래, 전세기를 띄워야 하나 하고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3주 전에 표를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야, 하나님 정말 우크라이나 학생들 한국 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사장님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물질을 다 내면, 돈을 다 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이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진짜 이 돈이 다 채워져서 비행기표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게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주간에 돈이 다 채워졌습니다. 여러 군데서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요. 돈이 다 채워졌고 학생들에게 유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했는데 그렇게 학생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눈물을 흘리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저도 때로는 말라고 이런 걸 해서 참 이래 고생이 하는 마음도 들었고 후회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저도 너무 축복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아, 예. 특히 이번에 그 댄스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예, 맞습니다, 목사님. 특히 이번에 미국 팀도 왔는데 이번 미국 팀은 출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미국 팀은 출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해서 그런가요? 아마 그런.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은혜로 그래서 저희 우크라이나 팀이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우크라이나 팀 위해서 모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지금 댄스 팀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댄스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유럽에 들어와서 이 댄스 팀들이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전통 대행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아, 예. 학생들에게 지금 유럽 곳곳으로 여러 나라로 퍼져가지고 다니면서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소망을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이야기들을 해라.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좀 어둡게 생각하고 힘들고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학생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한 열흘 정도 무전전대행을 다녀와라.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전하고 기쁨을 전하라고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다녀오면 8월 달에 또 유럽의 4군데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큰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11월 달, 12월 달은 유럽의 한 45개 도시에서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투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11월, 12월이 마치고 나면 이제 1월인데 1월이 되면 이제 유럽 투어가 끝나고 나면 1월에는 저희들이 바라기로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돕는 것을 보면서 올 겨울에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올 겨울에 하나님이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복음으로 힘있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고 너무 기대가 되고 목사님도 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에서 러시아는 뭐 며칠 사이에 끝낼 줄로 알았는데 우크라이나를 못 이기더라고요.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가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더 축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팀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모르고 또 그날 그 페스티벌에 정정당당 1등을 했어요. 여러 나라 팀들이 왔는데 우크라이나가 봐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정당당 1등을 했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또 여비가 충당이 되고 한국에 또 좀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사귀고 오래 있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너무 행복해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그 독일과 우크라이나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그런 것들은 뒤에 좀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크라이나 행사할 때 정말 그게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한 1,500여 명 가량의 우크라이나 분들이 오셨거든요. 유규 목사님께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행사할 때도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피난 올 때 남자들은 이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빠나 아버지는 다 우크라이나에 남편이나 아버지는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아내와 또 자식들, 어린 자식들 이래 나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5월 달 초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꽉 찰 정도로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기뻐하셨고 또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도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도 참 기뻐했었고요. 특별히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많은 힘들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간증들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참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또 이곳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또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고요. 저도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좀 궁금했습니다. 목사님 우크라이나 분들을 참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오셔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 참 궁금했었거든요.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첫 번째 사역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럽 사역자들하고 우크라이나 사역자 모였을 때 목사님이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저희들 마음에 참 너무 큰 힘과 용기를 참 불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 모였을 때 첫 번째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은 먼저 첫 번째는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요셉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두 번째는 온 애굽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목사님 그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시련과 어려움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첫째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시고 두 번째 온 유럽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유럽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마음이 들어서 저도 마음에 너무 큰 힘을 얻었고요.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어땠습니까? 독일에 와 있는 시민들은? 예,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참 독일은 일단은 삶은 편합니다, 목사님. 독일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삶은 일단은 편한데 마음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이나 불안함이나 근심은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과 연결된 분들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분이 우크라이나 분 한 분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좀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크라이나에 저희 절망적으로 또 어둠 속에 살았는데 우리를 이곳에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선물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목사님. 이 학생들이 여기 비행기 표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비행기 요금도 그랬고 또 한국의 페스티벌에서 최고상을 받았고 또 한국 저희들 교회와 함께 머물며 여러 교회를 신방하면서 저희들 교도 댄스를 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마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속에 살도록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유럽 전체에 정말 이 팀들이 다니면서 댄스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원신 목사님 여기 와서 월드캠프 참석하면서 월드캠프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진짜 저희들이 한 3년 만입니까 월드캠프를 참석했는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하면서 좀 제 마음에 좀 놀랐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목회자 CLF로 오신 분들이나 총장님들이나 장관님들 간증들을 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간증이 분명하고 깨끗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종 앞에 마음을 열고 함께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성교회에 맡기셨구나 하는 정말 너무 제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같이 이래 변하시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래 간증들이 참 놀랍고 새롭게 들렸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 세계를 맡기신 게 너무 분명하고 또 저희들에게 이 유럽을 맡기신 게 너무 분명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제 마음에 너무 큰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월드캠프였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그 댄스 팀들이 전 유럽을 다니면서 위로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가서 일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전쟁을 빨리 끝내서 얘가 다시 우크라이나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교류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전쟁에 피해를 입은 가족들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그 댄스팀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이제 여기
한국 수양회 하는 중입니다. 이제 원래 이번 차가 마지막 차인데 수양회 대덕하고 그다음에 저 강릉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3년 만에 처음 하는 수양회가 돼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많은 분들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들 그래도 할 일 다 했고 정말 복음도 전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특히 우리가 이번 월드 캠프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양회 끝나면 또 저도 이스라엘 갈 건질 계획들을 하고 미국에 가서 복음 전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들 앞에 늘 평화롭고 즐거운 일만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다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 말씀처럼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시련을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빨리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러시아하고도 이제 모든 걸 끝내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해서 예배당 장소도 내주고 그들 기숙하셔서 도와주신 모든 데 감사를 드리고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난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저희 교회 안에는 댄스팀 형제 자매들만 있고요.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 외부로 다 나가셔가지고요. 일반 가정들이나 이제 그런 곳으로 저희들이 다 연결시켜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래 생활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댄스팀은 현재는 한 4-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정부에서도 좀 많이 지원하고 독일 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지요? 예, 정부에서 집값이나 또 생활비나 또 비자 문제나 이 모든 부분에 신경을 써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독일하고 아주 가까워하셨겠습니다. 옛날에 독일은 별로 가깝지 않은 나라였던 것 같은데. 예, 참 독일이 전에 제가 볼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전범 국가라서 이제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독일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혜택을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독일 정부도 이렇게 정말 돕는 것 1-2만 원 가야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정부가 힘써서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난민들 축복하시고 빨리 본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며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독일 형제자매들도 감사했고 원신 목사님 또 사역자들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유이규 선교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우리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리고 이런 식의 많은 활약을 하는데 댄스 팀들이 너무 귀한 활약을 했습니다. 한국의 그 댄스 페스티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도시를 방문하면서 댄스 공연을 하고 그들이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오늘 군주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